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에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저희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4개의 환상이 있지요. 첫 번째 환상은 7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환상이지요. 7인 나팔 대접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우리가 7인 7 나팔 심판을 살펴봤어요. 자, 인 심판과 나팔 심판 사이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보여주는 장이 있었어요. 7장이지요. 그리고 7 나팔 심판 중 마지막 심판에 앞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장면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10장과 1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들어가면 7 대접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16장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은 12장인데요. 핵심적인 단어는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사단 혹은 마귀가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 사단과 마귀가 교회를 핍박해요. 그 핍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12장과 13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2장에는 큰 붉은 용이 나오고요.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12장에 있는 큰 붉은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2마리의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종교 지도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교회는 주님의 재림까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적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성도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판도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나와 있지요. 1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 부분이고요. 등장인물은 여자용,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12장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용과 그의 추종자들, 사단과
또는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 그리고 미가엘과 다른 천사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용과 여자가 등장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부분 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등장하는 인물이 셋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자지요. 그리고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이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그렇게 이제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자 아이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남자 아이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페이퍼에 있지요. 예, 2장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로 계시록 12장 5절에 묘사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 아이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여자를 마리아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자, 이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시편에 따르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여야 돼요? 마리아여야 돼요. 근데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거든요.
미리 되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그 마리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이 메시아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구냐? 그럼 뭐 신약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지 신약 교회가 예수님을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구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구약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씨를 보존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3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에 수많은 철학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상가도 있었고 또 강대국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결국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인간이 하는 정치나 인간의 도덕과 선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알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모습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구약교회라 그래요. 민족적 특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교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은 여자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뭐 해 그러면 예수님을 뭐 나타낸다 뭐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인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알 수가 있지요. 이제 요셉의 꿈에서 해는 야곱이고 달은 라헬이고 그리고 11별이 특히 요셉에게 절하지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12지파 또 신약시대의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해요. 남자인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의 여자는 구약교회, 또 예수님을 출생하고 난 이후의 여자는 신약교회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민족, 구약교회는 남편 대신 하나님의 신부, 아내로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신약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해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계획이 2장에서 실현되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셔요. 그들이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며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사랑하고 연합할 때에 행복해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랑, 지혜, 능력, 그걸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족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연 관계인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잘 이해 못하고 부모 또한 자녀를 잘 이해 못해요. 부모가 아무리 교훈하고 잘 가르치려고 해도 그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또 자녀들도 또 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관계가 이그러지는 것도 우리가 보지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서로 좀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또 서로 오래 참으며 함께 사랑하며 한번 살아가 보자. 그래서 연합이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될 때에 거기에 연합과 하나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도자들 몇 명이죠? 4명인가요?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 니게르 사람 시몬.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거 아시죠? 흑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어요. 정통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다른 흑인, 그리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했던 그 헤롯 왕가의 왕족인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피부 색깔로도 그렇고 살아왔던 삶의 배경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대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지요.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그리고 이런 안디교회의 하나됨, 이 연합, 이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곳에 모인 분들도 고향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다 달라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축구로 모인 조기 축구의 그분들이 얼마나 끈끈한지요. 그리고 뭐 취미 활동으로 모인 그리고 또 아니면 직업으로 모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서로를 향하여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 그 모든 사랑과 연합과 희생과 봉사, 세상에서는 의미와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걸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일하 만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연합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고 또 잘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 중심에 계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사랑이 있거나 그리고 원래 선한 사람이거나 온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편과 아내로 흘러들어가고 또 자녀들에게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셨어요. 신인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안 좋다, 또 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나 일,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이 사건 아니면 이 문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어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특징이 무엇인지 배우셨지요. 어린아이들 쉽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을 또 쉽게 받아요. 세상의 유혹을 쉽게 받는 것이죠. 그리고 견고하지가 않아요. 요동쳐요. 요동쳐.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도 청년들한테 그냥 리더들이 뭐 몇십 명 됐으니까요. 좀 이야기하는 게 머리 쓰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좀 때로는 우직하게 황소처럼 그냥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자기는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 막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복잡해요. 그러지 마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그 자리 속에서 그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틀도 말고 그 하루 그냥 때로는 저 사람 좀 융통성이 없어 그럴 정도로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뎌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 신자들이 거듭나고 회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를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숙하고 잘하는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같아요. 요동하고 쉽게 유혹을 당하고 속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도저히 연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그것들을 지켜나며 거기에서 함께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성장해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교회의 영광, 그 아름다움,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은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맛보는 게 있어야 돼요. 저도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성도가 일체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일체적이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앞에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일체적이지가 않아요. 가족도 일체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러면서 바보처럼 때로는 지혜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붉은 용, 사탄을 상징하지요. 자, 용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큰 용은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옛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단이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처럼 큰 붉은 용, 옛뱀, 사단, 마귀 다 동일 인물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요.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 큰 붉은 용, 옛뱀은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꾀하는 것입니다. 미혹해 하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지난주 설교에도 사단이 뿔을 달고 우리에게 오고 큰 어려운 사건들을 몰고 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맞아요,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면서 물질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데에 온통 마음을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또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막 염려가 되지요. 먹고 마시는 것도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도 있어요.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처럼 염려와 두려움을 그 마음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람 본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은 참소하는 것은 고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기 전 사단이 하늘에서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쟤네들 보십시오. 쟤네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쟤네들을 벌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자녀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그렇게 짐승도 주시고 또 많은 금은보화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갈 거예요. 그렇게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고 하기도 해요. 자, 12장 3절에 보면 그 붉은 용의 머리가 몇 개지요? 7입니다. 그리고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7은 완전수지요. 그리고 왕관은 통치, 권세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사단이 그만큼 권세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런데 이렇게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용이 7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용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이 뿔은 아주 큰 힘을 상징해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자, 별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사단에 의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자, 누가 승리합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해요. 그래서 큰 용인 옛뱀인 사단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하늘에서 참소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소를 못해요. 사단이 사람들을 참소할 때에는 율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벌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참소하는 일을 이제는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이 하늘에 있는 이 전쟁은 다니엘서 10장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과 10장. 자, 우리 거의 10장 1, 2, 3절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그 하나님의 계시가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무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 인자와 미가엘 또 뭐 헬라 군주 뭐 여러 가지 등장 인물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미가엘 천사가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돼요.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사탄을 이긴 것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큰 용이 내쫓깁니다. 자,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시기가 이제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뱀을 수단으로 해서 유혹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요. 그 징계 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사단으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그게 여자로 말미암아 한 후손이 태어나지요. 그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무는 그 원시 복음, 옛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그 일에 대한 그 복음이 창세기에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때에 하늘로부터 쫓겨난 것이냐?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했지요.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 패배하기 시작한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불못에 들어감으로 결정적으로 최후의 멸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활동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그 구속을 완성하기 전 이 타락한 천사, 이 사단과 마귀는 하늘에서 참소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영적인 전쟁의 판도가 확 바뀌죠.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참소하는 그 일들을 하늘에서 하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사건이 있는 그때에 이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 주제도 그거지요. 예수님이 구원의 뿌리시지요. 뿔은 엄청난 힘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움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참소할 때에 하나님, 저 야곱도 저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버려주십시오. 야곱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요. 그림자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사단의 참소를 통해서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완전히 형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에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승천의 사건, 이 구속이 완성된 이 일로 인하여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쫓겨난 이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번 보면 땅으로 내쫓긴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사단의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신다.
자, 전에 3년 반, 한때, 두때, 또 반때. 예. 여러분들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예전에 배웠습니다. 자, 광야에서 보호하셔요. 우리 1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그래서 거기 써있죠.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개인적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광야 기간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양육을 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또 한쪽으로는 사단의 박해, 시험이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는 이미 판도가 결정되어졌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이 내어 죽임을 당했어요. 더 이상 사단은 결정적으로 힘을 쓰지를 못해요. 율법을 가지고 신자들을 공격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죄로 지배할 수 없고 또 죽음으로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사로잡을 자를 찾아 다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면 유동하고 또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큰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신자들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그 박해와 또 그 유혹 앞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고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약교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결론 부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 사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의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마저 죽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으셨지요. 그리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그들이 죽을 때에 이처럼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사단은 믿는 우리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치 세력이나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유혹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처지에 그렇게 교회를 놓게 할 수는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능히 이기게 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지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승리, 그것을 바라보고 이 싸움들을 이 땅 가운데 싸워가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그렇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또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시험과 또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떻게 잘해보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 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놓여진 그 최후의 승리의 날, 그날을 여러분들이 꼭 날마다 기억하시며 오늘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육체도 또 정신도 또 영적인 것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죄 짓기 쉬운 인생이고 자기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며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영적인 군사로서 이 싸움들을 쌓아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